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너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살 때에 도시의 특성이 200명도 도시가 될 수 있고 5만 명부터 도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살던 곳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 그쪽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과 같이 대규모 토목공사들이 있었고 신도시 건설이 있었습니다. 세포리스라는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10대 때, 20대 때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 많이 몰려 살았습니다. 서울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몰려 살죠. 그리고 여기 앞에 남대문 시장이 있죠. 남대문 시장 옆에 보면 남대문 빌딩이 있죠. 제가 거기서 25년 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으시겠지만 저한테는 이곳이 직장 생활할 때 그 점심 먹으러 왔던 식당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소문에서 직장 생활을 96년에서 98년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예, 서소문에 있는 곳에서 상사, 유통 이런 부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성도교회를 알았더라면 와서 기도도 하고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도시의 특성은 사람들이 돈을 벌러 옵니다. 도시에 즐기러 오는 분도 있겠지만 돈을 벌러 옵니다. 가난해서 옵니다. 일하러 옵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아서 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는 경제적인 기회이기도 하죠. 교육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혼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어떤 야심을 이루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여러 권력자들이 그 주변에 이제 군사를 위한 군사 도시를 만들었고 그것이 데가폴리라는 10개의 도시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데가폴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세워진 10개의 도시들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그리고 또 어업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이 지역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매우 부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는 사방 55에서 60km 정도 호수 해안선이 되는데 거기에 약 15개의 고대 어업항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어업항은 상당히 윤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이나 로마에 계신 분들보다는 무식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갈릴리 지역의 어업에 조세를 했습니다. 다 아시죠? 조세를 했다는 것은 세금을 매겼다는 것입니다. 왜 세금을 매겼겠습니까? 그 어업이 상당히 돈이 되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당시에 성경 바깥의 기록을 보면은 말린 생선 수레 하나 분량이 양 100마리의 값과 같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생선을 말리는데 고대에는 냉장고가 없었죠. 요즘처럼 냉동 차량, 냉장 차량이 없었죠. 통영에서 잡은 해산물이 서울에 와서 그날 회로 팔리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선이라는 것은 비쌌습니다. 게다가 소금은 더 비쌌죠. 돈과 같은 거였죠. 그래서 사해에서 나는 소금, 갈릴리에서 나는 소금으로 갈릴리에서 나는 생선을 절여서 말려서 멀리 보냅니다. 사해에서 나는 소금은 스페인까지 예수님 당시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스페인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고대의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이런 어부였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움직였던 배는 길이가 한 8m, 9m 되고 15인승 되는 배였죠. 지금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사해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수심이 한참 낮아졌던 몇십 년 전에 진흙 속에 박혀있던 배를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그 배를 보니까 길이가 8, 9m 되고 15명이 정원입니다. 사방 양쪽으로 2명씩 해서 앞뒤로 4명이 고정적으로 노를 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다니셨던 배는 약 15인승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룻배, 나룻배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4명 타는 조그만 배를 타고 다니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들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두고 품꾼들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건실한 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그분들은 일할 때 일하고 성경을 배우러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무식한 갈릴리 촌놈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로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썼죠. 복음서를 쓰고 편지를 썼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것에서 하나도 버림이 없이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가난했다 그러면 나도 가난한데 더 위로가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먹고 살만하면 믿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죠. 옛날에는 가난해서 뜨거웠는데 간절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사업이 될 만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돈 많으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머리 조아릴 필요도 없고 돈 많으면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는 아주 결핍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점 제가 어디로 가냐면 이 분들을 예수님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았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을 쏙쏙 캐치한 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시편, 창세기, 레위기, 구약 성경을 쏙쏙 알았습니다. 우리보다 잘 알았습니다. 신학교 다닌 저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23절의 분량인데 그중에 몇 절이 구약 성경의 인용인지 아시나요? 11절이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즉석 설교였어요. 일주일간 연구하고 한 달간 연구해서 작성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 받아서 즉석에서 설교했는데 구약 성경을 줄줄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해요? 성경을 공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된 거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좀 먹고 살게 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찢어지게 가난했죠. 저는 52년 전에 태어났는데요. 그런가? 아무튼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세계 10대, 11대, 12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죠. 자, 도시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 도시의 특성은 거기에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모이고 가난한 사람도 모입니다. 배운 사람도 모이고 무식한 사람도 모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특성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더 이 차이가 커집니다. 전 세계 모든 시대에 통틀어서 그것이 도시의 특성입니다. 도시의 특성은 시골과 다릅니다. 시골에서는 30년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요. 숟가락 숫자까지 알아요. 정치 견해도 비슷해요. 교육 수준도 비슷해요. 사회의 이상적인 그림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개성이 잘 없어요. 시골 가면 개성이 있습니까? 시골 무시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은
95%가 도시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성도교회 같은 이 교회가 도시에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희 뉴시티 교회도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힘들어도 임대료가 비싸도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하자. 성도들이 들어오기 힘들어도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 때문에 부대껴도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하자. 왜냐하면 예수님 도시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가 도시였고 예루살렘이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한 7개 도시들도 교회들도 다 도시에 있었습니다. 도시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는 서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옆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층간소음 문제로 요즘 굉장히 시끄럽죠? 그런데 학교에 가면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직장에서도 말이 안 통합니다. 분명히 같은 사무실 쓰고 있는데 대화가 안 통합니다.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데 대화가 안 통합니다. 이것이요, 세상에서는 이게 사회 문제다, 사회 격차다, 세대 격차다, 빈부 격차다, 계급 갈등이다, 좌파의 선동이다, 극우파 수구 어쩌구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갈등을 재생산하는 쪽으로 사회의 레토릭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일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도들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양육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가 양육될 때에 서로 극과 극인 형제가, 남매가, 자매가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서 인성이 길러지고 창조성이 길러지고 협조심이 길러지고 공동체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남매가 똑같습니까? 외모는 비슷한데 성격은 극과 극. 돈 쓰는 것, 공부하는 것, 노는 것, 좋아하는 것 다 달라요. 식성도 달라요. 쌍둥이인데도 다르죠. 극과 극을 어디서 만납니까? 공동체에서 만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극과 극이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극을 보고 계십니까? 나는 보수인데 저 사람은 진보다. 나는 진보인데 저 사람은 보수다. 할렐루야. 나는 국민의힘인데 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교회에서? 요즘은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일하시는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게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때 레위를 부르셨는데 이 레위는 군말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서 레위의 심리, 레위의 배경, 레위의 고민, 이 과정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는 준비되어 있었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 혹시 긴장이 느껴지십니까? 이미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실한 납세자들입니다. 근실한 사업가들이고 성실한 노동계층이고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세금을 뜯어서 자기 배를 채운 사리사욕의 대명사인 세리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의 국세청 직원과 상당히 다릅니다. 왜 그렇죠? 로마한테 하청을 받아서 로마 정부와 헤롯 정부한테 세금 징수 비즈니스를 하청받습니다.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사실은 예를 들어 5만 걷어서 올리면 되는데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는 in my pocket. 그러니까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저 사람들이 정한 만큼 안 받고 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프리미엄을 먹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로마주의자입니다. 국제주의자입니다. 지금 세상은 로마가 움직이고 있고 세상의 권력은 로마의
비준을 받은 이제 총독부가 헤롯 왕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순수주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로마의 실세를 인정한 분들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이고, 한쪽은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의 배를 비운 분들이고, 한쪽에서는 민족주의고, 또 다른 편에서 볼 때 그분들은 매국 노화에 가깝죠. 한쪽은 민족주의자들이고, 한쪽은 국제주의자들이죠. 한쪽은 유대를 회복하자라는 주의고, 저쪽은 로마로 가자는 주의죠. 정치적으로도 다르고 경제적으로도 다르고 서로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거기에 수천 명의 어부들이 있었는데 건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서 성경 배우러 다니는 이러한 파트타임 랍비인 어부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질문이 되겠습니다. 감히 질문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집에 가십니다. 그 레위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같이 앉아서 교제를 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 교회 다녀, 봐줄게. 근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이런 조건부가 있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와서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왜 죄인과 세리와 식사를 합니까? 라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질문의 칼끝은 예수님을 겨누는데 왜 제자들에게 물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함께 본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새로 신입 제자로 들어온 레위를 볼 때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매국노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볼 때는 정말 사회의 암적 존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근실한 사람 많은데, 괜찮은 사람 많은데, 좋은 직업 많은데 굳이 세리를 부르셨나? 그 질문이 있는 거죠. 그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파편화된 곳입니다. 시골에서는 취향이 비슷해요. 시골에서는 취미도 비슷해요. 시골에서는 배경도 비슷해요. 시골에서는 양반과 상놈도 서로 생각이 비슷해요. 예전에. 요즘은 양반 상놈이 없어졌지만, 그런데 도시에 오면은 다 섞여 있습니다. 섞일 뿐만 아니라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회사에서 옆에서 일을 하는데도 서로의 가치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비슷한 또래인데도 생각이 달라요. 같은 직업인데도 생각이 달라요. 인생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피곤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수용되는 느낌이 없어요. 제가 촌놈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때까지 염소 먹이고 돼지 먹이고 소 먹이고, 여름에는 참새 쫓고 농약하고 풀 베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빨간 날이 저는 제일 싫었어요. 왜?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논에서 일하는 날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어릴 때 고생을 해야 된다. 아버지가 우리 집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 사시다가, 제가 3살 때까지 서울 살았다가 시골 갔어요. 땅을 사서 논을 이제 싸게 불화받아서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도 고생을 해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너무 곱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손이 깨끗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떠셨을까요? 아들에게 무엇을 해줘야겠다? 고생을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 저 싸가지 없는 것이. 공부해서 사람들이 시골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시키면 며느리만 좋다. 공부해봐야 며느리만 덕본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요 그러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고등학교를 갔죠. 그리고 나중에 서울로 대학교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을 왔다고. 그리고 또 서울대를 갔잖아요. 시골에서 서울대를 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서울대 나오게 안 생겼죠. 제가 얼굴만 봐서는 액면가로 저기 어디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서울대를 갔어요. 가서 부푼 꿈에 갔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다 집 주소가 시더라고요. 집 주소가 군인 사람은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인 사람은 저랑 한 명 더 있었어요. 우리 과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도시 아이들이 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발견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선배가 집에 초청을 했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60평대였는데 그냥 제가 막 얼어붙었어요. 이런 데서 사는구나. 자연스럽게 직업 얘기가 나오는데 파리 특파원을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뭐 하고 계세요? 시골에서 땅 파고 계신데 중졸인데 이분들은 막 대졸. 아버지가 서울대고 할렐루야. 거기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목표를 상실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경쟁이 되는 건가? 제가 삼성물산을 취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저는 또 너무 감사하게 취직해서 가봤더니 아버지들이 어때요? 삼성 사장, 스위스 대사, 산업은행 행장은 지점장이 아니고 행장.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 처음 느낌이에요. 서울에 처음 와서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광화문을 갔습니다. 고3 때 대학교를 가본다고. 그래도 대학교를 어딜 갈지 좀 몇 군데 가보자. 고3 여름 때. 그래서 광화문을 이제 대학 그 당시에 무슨 대학을 가보려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괜찮으세요? 너무 세속적인 얘기죠. 그래서 가려고 어쨌든 광화문을 왔는데 촌놈이 좀 매점을 못 찾았어요. 알고 보니 매점은 다 지하에 있었던 거예요. 또 다 큰 건물만 보이고 대전은 그래도 그렇게 큰 건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숨이 막혔어요. 더 막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요점만 말씀드리면 도시에 와보니까 뭐가 심해요? 빈부격차가 심해요. 시골에서는 우리 집이 그래도 가난하진 않거든요. 동네 유지 소리는 듣는단 말이에요. 그 농촌에서. 근데 서울 와보니까 모든 게 다른 거야. 취향 달라요. 영화 취향 달라요. 노는 취향 달라요. 쓰는 씀씀이가 달라요. 그래서 도시에 올수록 뭐가 강해요? 외롭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공감대가 없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학교, 같은 배경이지만 서로 마음 통하지 않아요. 서로 어제 어디 가서 밥 먹었는지 얘기하면 마음 상해요. 어떤 분은 너무 자연스럽게 호텔에서 뭐 메뉴가 빤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열받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뭐 테니스 칠까? 테니스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 그냥 얘기할수록 상처가 되고 또 그분들은 또 왜 나를 뭐 별거 아닌 걸 왜 상처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도시는 피곤합니다. 도시는 그래서 서로 외롭습니다. 도시는 그래서 우리가 방어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기 전에 나를 좀 지켜야겠다. 그래도 옷도 좀 브랜드도 좀 있고 우리 애는 브랜드를 입히자. 우리 애는 어디는 교육을 시키자.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하자. 저기 시골에 가면 우리 곳곳에 가서 월세 살아도 BMW 타잖아요.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원룸 산다고 했는데 세상에 분명히 장례식에서 형님 나 원룸 살아요 그러길래 그러냐 그랬는데 화성에서 원룸을 사는데 나중에 집에 갈 때 보니까 BMW를 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얻어 탔죠.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청주에서 터미널까지. 그래서 야 너무 고맙다. 근데 말로 못하고 그래 중고 BMW라도 타는 그 마음, 이게 도시에 사는 마음인 거예요. 비난하기 전에 자기를 방어하려고. 나 그래도 괜찮아. 요점은 뭐냐면요, 도시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무엇이 발달합니까? 서로의 차이가 부각돼요. 서로 달라요. 그것이 피곤해요. 방어적이 돼요.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자꾸만 연결하고 싶어 하죠. 연결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외로워요.
자꾸 상처를 받아요. 비슷한 줄 알았는데 뭐가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아니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거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민족주의자와 로마주의자, 세금 잘 내는 사람과 세금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성경을 배우는 준 랍비들인 제자들과 성경이 무슨 소용이야, 로마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 라고 하는 이 세리들. 근데 그 사람을 한 배에 예수님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원수랑 살고 계십니까? 저는 원수랑 살고 있습니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원수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대화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간절하게 돼요. 대화가 통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 안 통하죠? 너무 솔직하시네요. 괜찮으세요? 집에 가서 큰일 안 나세요? 이게 대화가 안 통해요. 안 통하면 이게 예수님이 만든 세팅이다. 정치가 달라요. 경제관념이 달라요. 지금 당장 쓰고 죽자랑 끝까지 모으자랑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달라요. 어쩜 그렇게 부부도 다르고 부모 자식도 다르고,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랑 저랑 생각이 같을까요? 절대로. 예수님이 근데 기가 막히게 이 놀라운 기획자, 놀라운 창조자 예수님은 이 원수 같은 세리를 제자들로 묶었어요. 이 세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쓰지 않습니까? 레위가 유대식 이름은 마태죠. 마태복음을 쓰죠. 그런데 그 틈을 어떻게 파고들었다? 바리새인들이 파고들었다. 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려면 세리 같은 사람 끼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죄인들과 먹는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무엇입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의사,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는 병자고 다른 제자들은 병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예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이번에 지금 세리인 레위를 불렀어요. 우리가 볼 때 그래, 세리는 좀 민족의식에 문제가 있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 정의롭지 못한 직업이었지, 매국노였지, 그러니까 죄인 병자이네 라고 쉽게 동의를 한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제자들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먼저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도 이 사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님 논리는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갑니까? 환자 아닌 사람이 의사에게 갑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갑니까? 진짜요? 환자인데 의사에게 안 가려고 하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중에 아픈 다음에 의사에게 갑니까? 아프기 전에 의사에게 갑니까? 아픈 다음에? 진짜로요? 여러분, 의사에게 가는 것은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아파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가는 겁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도 미리 예방해야겠다, 이게 좀 징후가 있다, 아픈 건 아닌데 좀 이상하다, 어디가 떨린다, 어디가 좀 마비된다, 어디가 붓는다, 자꾸 열이 있다, 아프기 전에 가는 거죠. 근데 죽도록 아픈데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 가족들이 성화해서 가면 의사는 얘기하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사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럼 의인들은 예수님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제가 멀쩡하지만 내일 아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멀쩡하지만 갑자기 교통사고 누가 확 받아버리면 그냥 아픈 거예요. 환자와 비환자를 나누는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지만 갑자기 내일 아침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지금 건강하지만 갑자기 미끄러져 가지고 관절이 나갈 수도 있고,
언제 아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각박하다고 느껴져요. 왜? 나랑 다르니까, 나랑 공감대가 안 생기니까, 또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까 자꾸 외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도시일수록 작은 공동체가 발달합니다. 개토가 발달합니다. 레즈비언들, 게이들의 공동체는 시골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LA, 이런 큰 도시들에서 동성애자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또 특이한 성향의, 특이한 영화 취향의 공동체, 특이한 취미 취향의 공동체, 특이한 문학 취향의 공동체, 특이한 혁명 취향의 공동체, 이런 분들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모입니다. 맞습니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혁명운동을 하지 않아요. 도시에서 해요. 도쿄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상해에서 합니다. 왜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걸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을 찾겠다. 그러면 취미 공동체, 혁명 공동체, 문화 공동체, 동호회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잠재적으로 아픈 사람이다. 내 영혼이 치료가 필요하다. 예수님 나를 치료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도 마음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로운데, 나는 민족주의자인데,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나는 세금 잘 내는 사람인데, 저 XX 같은, 저 쓰레기 같은, 매국노 같은 레위라니 예수님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예수님이 좀 사람 볼 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들을 막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키가 185가 되고 몸무게가 100kg가 되고 막 운동선수 의사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 의사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손흥민 선수, 이만기 선수, 골프 선수 누구, 이런 분들은 의사를 달고 살죠. 조금만 피곤하면 마사지 바로 하고, 바로 마사지를 막 마사지 받고 건강검진하고, 굉장히 닥터들이 붙어 있습니다. 운동선수인데, 최고의 선수들인데, 최고의 피지컬들인데 왜 그래요?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때요? 안드레, 베드로, 요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잠재적으로 환자다. 영적으로 환자다. 내 영혼의 치료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치료자로 오셨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도시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반대편에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롭다, 이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시골 사람들이 순박하다는 말을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순박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30년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지, 저희 시골에 50년, 40년 전에 수원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별명은 수원댁입니다. 40년, 이사 오신 지 40년 되었지만 그분들의 별명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그분은 지금도 수원집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먼저 왔다 이거예요. 그 충청남도 당진구 성문면 삼복리에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수원댁, 여수댁, 어디 전라도댁, 뭐 심지어 서울댁, 인천댁, 뭐 개성댁 해가지고 먼저 온 순서대로 뭘 해요? 서열이 있어요. 시골에서는 그런 걸로 서열이 있는데 도시는 이 서열이 더 많습니까? 더 적습니까? 이 서열의 개수가 훨씬 많아요. 계층이 훨씬 많아요. 기준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열대로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더 배웠어, 나는 아파트 살아, 너네는 빌라 살지,
나는 브랜드 살아, 너네는 임대 살지, LH 살지. 죄송합니다, LH가 아니라, 아니 그런 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온갖 것으로 뭘 나눠요? 급을 나눠요. 구분을 나눠요. 브랜드 보고, 뭐 신발 보고, 옷 보고, 머리 색깔 보고, 화장품 보고, 뭐 애들 뭐 학교 보고, 남편 직업 보고, 부인 아무튼 온갖 걸 가지고 급을 계속 나누잖아요. 백화점 가면 급을 나눠줘요. 플래티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막 90도로 절을 해주는데 저 같은 사람 가면은 권하지도 않아요. 딱 보고 아는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화점 가거나 아니 어디를 가더라도 급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나를 훨씬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의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보다 옳아, 내가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시골에도 있어요. 수원댁. 기가 막혀요. 40년 돼도 수원댁. 그런데 서울에서는 어때요? 엄마 지금 뭐야? 아빠 지금 뭐야? 평수가 몇 평이야? 몇 평 살아? 아파트 이름이 뭐야? 몇 등이야? 차는 뭐야? 가방은 짝퉁이야? A급이야? 진짜야? 온갖 걸 가지고 막 세분화합니다. 거기서 뭐가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자기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를 계속 갖고 있어요. 사대문에 저희 장모님이 종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이 사대문 안에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단성사, 피카디리 옛날 얘기 들어보면 대한극장 아무튼 많이 노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놀았다라는 게 놀아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잘 즐겁게 지내셨다. 어린이 때, 중학생 때. 요는 뭐냐면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도시는 온갖 것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3대째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이다. 퇴계 이황도 서울에 집이 없어서 새빵 살았다는 글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 궁 옆에 집이 없어서 집을 원룸으로 쪼개서 새를 놨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더군요. 조선 경제사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급을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의 그 율법주의, 그 자기의, 그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두 다 치료가 필요한 영혼이에요. 우리는 학력으로, 외모로, 배경으로, 돈으로, 직업으로, 온갖 기준으로 급을 나누는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나의 의에 근거해서 내가 착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뻐하시지. 내가 기도 많이 하잖아.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내가 원래 좀 성실하잖아. 하나님 축복하시지. 내가 원래 교회를 안 빠졌잖아. 하나님 복 주시지. 그런 개념이 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교회는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너보다 의롭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는 내가 너보다 의롭다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근데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 분 입장에서는 저 믿음이 날라리 같아가지고 이거는 신앙이 식어질 때는 자꾸 자기 의가 나와요. 제가 헬스장을 갔더니 헬스장을 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회원님 여기는 고정석이 있습니다. 10년째 점심을 이 자리에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면 돈을 낸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준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제일 돈을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자매님이 유대인 회당, 제 친구 따라 갔더니 뉴욕에서 제일 앞자리는 제일 돈을 많이 낸 분들이 앉는 거예요. 명예석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누구보다 더 옳다 의롭다 아니고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 아니면 구원 없는 존재다. 예수님의 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오신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복음이 회복될 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분, 나의 계층, 나의 연공, 나의 공덕, 내 자랑,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서로 다른, 그 사람이 예전에 뭐 누구랑 사귀었는지, 공부를 잘했는지, 패션 센스가 좋은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만 중요해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망하려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무엇을 배웁니까? 이 레위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불편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어느 직장 가든지 불편한 사람은 꼭 있습니다. 쟤 진짜 싸가지 없어 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재수 없어 꼭 있습니다. 가까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꼭 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예수님 닮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재수 없는 사람 일 가능성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도 내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의롭다. 그게 사람 본성입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성경 읽는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 나는 세속적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것이 나의 자랑과 자기 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수준이 안 돼, 아직 복음이 내면화되지 않았어, 아직 뿌리가 깊지 못해, 아직 성령이 자리 잡지 않았어. 온갖 영적인 버전으로 급을 만들어요. 그럼 도시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십니까?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을 옆에 두셔서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 삼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종양아, 너는 그렇게 다르니? 종양아, 너가 정말 낫니? 제 이름이 오종양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 시간에 종양아, 그래서 네가 더 훌륭하니? 그래서 구원 받았니?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 내가 그래도 더 상식적이고 더 올바르고 더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더 열심히 했다, 더 수고했다. 그것을 주장할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했던 사람의 급을 나누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의 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급을 나눠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종양 줄 서봐, 점수를 재겠어, 너는 몇 등급이야, 탈락, 좀 더 노력해, 조건부 합격,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주님께 나오는 겸손을 근거로,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 믿음을 근거로 조건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유효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전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공덕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됩니다. 집사가 됩니다. 권사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아버지가 됩니다.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가 더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빠로 엄마로 살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급을 나눕니다. 성적으로, 돈으로.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닮으면 제자훈련 했습니까? 사역훈련 했습니까?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1년에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새벽기도 개근했습니까?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더 의인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병을 낫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님한테 점수 달라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바치신 그 희생과 눈물과 사랑과 수고를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도 초졸이든 중졸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지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수고와 그 자체가 너무 숭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만나서 20만 원 용돈을 또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많지는 않지만 어저께 서울 왔다 가셨거든요. 부모,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왜 주냐?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서울 왔다 가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유는 없어요. 드려둘 이유는 없어요. 근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기분 좋게 가셨으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시골에 집에 가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도 알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원수 같은 극과 하나님과는 내가 극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하나님과 극이었어요. 저는 돈만 많으면 하나님 안 믿고 싶었어요. 모든 게 다 있었으면 우리 기도 그거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도록.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돈만 많으면 기도 안 할 텐데, 돈 엄청 많으면 예배 안 올 텐데, 건강하면 내가 왜 기도해? 아프리카 기도하지. 이거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도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더 깨닫고 싶어요. 극이었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워요. 이 사랑을 내가 더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 배우자가 극과 극이에요. 저는 ENTP인데 와이프는 ISFJ. 무슨 심리 검사를 해도 100%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주셨어요. 배우자가 똑같아 보이시나요? 한쪽이 굉장히 참고 계신 걸로 사료됩니다. 그 참고 계신 분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극과 같은 사람을 교회에 두셔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세대들이 오면은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젊은 분들한테는 어른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른들한테는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세대 차이가요, 10대들은 한 달 단위로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말도 있어요.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1년 차이는 뭐 거의 너무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이,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세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달라도 다르니까 배제해버려요. 어우 촌스러워, 어우 구식이야, 어우 너무 버르장머리 없어, 너무 개념 없어, 너무 뭘 몰라, 너무 가벼워, 너무 무거워, 너무 진지해. 다 발라버려요. 손절해버리죠. 요즘 심리학 자기개발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손절의 기술이라고 하네요. 신경 끄기, 신경 안 쓰기, 잊어버리고 살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원수였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적이었던 나를 친구 삼으시고, 극과 극이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이 시대가 복음사역의 절호의 시대라고 믿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또 젊은이들은 너무 돈 벌고 이런 것에 너무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세상은 쾌락과 자극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산만하고, 너무나 감각적이고, 너무나 본능에 충실한 세대, 자기 마음과 욕망에 충실한 문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어렵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시대야말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가 세상에서 찾고 찾는 그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고 고립되고 단절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줘요. 온갖 기준으로 너 이래야 된다, 외모는 이래야 된다, 돈은 이만큼 벌어야 된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취미는 이렇게 해야 된다, 휴가는 이렇게 가야 된다, 결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학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온갖 기준으로 사람의 급을 수천 가지로 급을 나누는데, 인도도 아니고 수천 가지의 카스트처럼 급을 나누는데, 그 속에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크리스찬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랑,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을 껍데기로 안 보는 겁니다. 정치 성향으로 안 보는 겁니다. 민족주의냐 로마주의냐 이걸로 안 보는 겁니다. 얼마나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얼마나 민족지사냐, 애국노냐, 매국노냐, 이걸로 안 보는 겁니다. 세상에 잣대가 있어요, 당연히. 엄중한 세상의 사회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부르셨다. 이것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기준이 살아있을 때에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들어와 사람들이 정치적인 잣대, 돈의 잣대, 사회적 잣대, 집안의 잣대, 외모의 잣대, 세속의 잣대를 강력하게 품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아래서 그것들이 상대화되고 중화되고 그것이 덜 가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더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사고가 더 유연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이 더 탄력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옷을 저렇게 입어? 왜 머리를 저렇게 했어? 제 머리 갖고 뭐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원래 삭발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좀 놀라긴 했지만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무슨 일 있으세요? 되게 진지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많이 자유롭게 합니다. 더워서 깎은 거예요. 머리 감는 시간을 줄이려고, 드라이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예, 새벽에 너무 바쁘거든요. 말씀 묵상하고 아침 예배 인도하고. 그 10분이라도 좀 줄여서 더 좀 집중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요는 무엇이에요? 복음은 이 도시에서 우리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마을이라고 하시더군요. 또 소그룹 모임, 뭐랄까 마을 모임, 가정 모임 그런 거 하시죠. 그런데 그럼 거기서 가면 꼭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셔야 돼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또 옆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빛 아래서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한 것으로, 그것이 오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금식을 하든 금식을 안 하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 신랑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쁨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없어요.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결혼인데 신랑이 없어요. 신랑을 강도 맞았어요. 그럴 때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없을 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을 때, 삶에서 예수님을 떠났을 때, 내 삶에 예수님이 없구나, 내 비즈니스에 예수님이 없구나, 내 가정에 예수님이 없구나, 내 경건에 예수님이 없구나, 그럴 때 간절하게 식음도 전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먹기를 전폐하고 내가 밥을 안 먹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겠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겠다.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 성경 읽고 기도해야겠다. 점심시간을 아껴서 성경 읽고 기도해야겠다. 저녁 시간을 아껴서 음식 준비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거 한 2-3시간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뜨거움을 회복해야겠다.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 우리 일터에, 나의 진로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회복해야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밥 먹는 것보다 주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금식을 하는 거죠.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규칙, 절차, 제도, 기준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새 영입니다.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규칙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규칙은 가이드입니다. 그러나 그 규칙과 가이드와 기준과 절차와 표준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적인 동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적 동기부여가 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아들아 몸상할라, 제발 공부하지 마라. 제발 늦게 자지 마라. 제발 좀 쉬면서 공부해라. 그래 본 일 계십니까? 내적 동기 부여가 되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주여, 죄송해요. 이런 일이 없어요, 현실에. 그런데 내적 동기부여가 되면
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구나. 꿈이 생기면 엄마가 안 시켜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안 시켜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내적 동기부여가 뭡니까? 내 안에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한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들, 사다리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내가 사람들의 괄시와 멸시를 벗어나서 내가 좀 만족하고 보람 있고 떳떳하고 성공하고 그게 내 구원이다 였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큐티해라, 새벽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는 기준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더 알기 원한다. 예수님 말씀 더 알기 원한다. 예수님 말씀과 더 교제하고 싶다. 예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싶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예수님 사랑대로 살고 싶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원한다. 이건 내적 동기부여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에 담아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옛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교회에서 사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교회가 교회되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가 됩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확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삶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찾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찾은 사람 아닙니까? 삶의 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성도교를 통하여서, 이 서울 도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하실 사람들을 수천 명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속의 카테고리를 뛰어넘어서 예수 카테고리만 남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놀라운,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들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백정,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정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예전에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5살짜리한테도 백정, 50세 먹은 백정은 90도 각도로 절을 해야 됐습니다.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것이 백정인데 백정을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웠습니다. 말로만 신분 철폐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가장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두웠던 한반도에 빛이 비춘 거 아니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가족 부대는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낡은 처는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처는, 그다음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시길 축원드립니다. 각자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70대는 70대대로 자기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취향이 있습니다. 정치색이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각 시대는 자기 시대를 미화하고 절대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각 사람은 자기의 시대를 절대화합니다. 어떤 분들은 16세기를 절대화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17세기를 절대화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대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분이신 것을 압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로서 이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움의 자세입니다. 판단의 자세가 아니라 배움의 자세입니다. 이 배움은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해 배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거나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도 성역 공부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갈등, 그걸 나눌 때 목회자들은 계속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이 성도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 중심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현대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는 35살부터 배움을 안 합니다. 40살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내 배에서 나와서도 내 자식 생각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뜨겁게 죽네 사네 그래도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한나라한테 태어난 의형제와 같다 하더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의견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생각, 감정, 의견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배웁니다. 다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달라는 저주가 아니고 손절하자, 얼굴 보지 말자, 그딴 말 하지도 마라. 죄송합니다. 소리를 질렀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와,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예수님께로 가자. 복음 외에 생각이 다른 것은 서로를 공동체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사이코와 같은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소시오패스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저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도 오시고 진짜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아주 무슨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극과 극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이 좋다라는 것은 어느 기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은 좋은 사람들을 원하죠. 그러나 가장 좋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랑 다르면 그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신 예수님,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으로 같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게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에게 저 사람 왜 예수님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나? 왜 내 자식으로 저런 사람 보내주셨나? 왜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들이 혹시 그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인가? 아니면 이제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느꼈던 것처럼 세속의 기준인가? 그 당시 우리 사회와 문화의 기준인가? 내 경험과 관록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나랑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마음, 내가 건강하다라는 마음을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이 성도교회를 통하여 또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루실 하나님의 이 구원, 이 글로벌화되고 도시화되고 파편화되고 너무나 갈게 찢어진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꿈꾸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단적 비관주의에 빠진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발견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